찬송가 543장 찬양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부르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들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함께 하겠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땅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우고 싶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해야 될 목록과 그리고 왕이 하지 말아야 될 목록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왕이 해야 될 목록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 율법책을 필사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필사. 율법책을 그대로 이제 손으로 직접 옮겨 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손으로 직접 쓴 필사한 성경을 필사본을 읽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매일 읽고 그리고 그것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차원에서 필사하고 필사한 그것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이 해야 될 목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도 이제 목록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소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소유에 대한 이야기인데 많이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말이나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이나 병거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제 말이나 병거는 군대를 상징하는 건데 이제 힘이죠. 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최상품의 말이 애군말이었거든요. 애군말이 최상품의 말이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유행이 있었냐면 그 애굽의 말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그 군사들을 또 남자들을 이제 용병으로 보내거나 팔았어요. 팔아서 애굽의 말을 이제 얻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되면 말을 많이 두고 싶고 군대 힘을 축적하고 싶고 그래서 군사력을 좀 더 왕성하게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반드시 생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남자들이 이제 팔게 되고 또 용병으로 보내는 일들이 반드시 생길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말이나 병거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이나 병거 군대가 이제 힘을 갖게 되고 군대가 왕성해지면 하나님보다 당연히 군사력을 의지하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 그것도 아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보다 뭔가 크게 보이고 또 하나님만큼 의지할 만한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생기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충분히 안 믿을 수 있는 자들이거든요. 무언가 나에게 힘이 생기고 그리고 나에게 무언가 하나님만큼 의지할 어떤 것이 생기면 우리는요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내버릴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만큼 연약한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아내를 많이 뒀다는 것은 이제 권력의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지금은 거의 그러지 않지만 이 부족 사회나 시족 사회나
또 어떤 그 가족 중심의 어떤 사회, 고대 사회의 대부분 그런 그 시대에는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거든요. 정략적 결혼을 했는데 이 화친 정책이죠. 화친 정책으로 옆에 이웃 나라의 아내를 맞이함으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침략하지 않는 거죠. 불가침 조약을 맺는 거예요. 불가침 조약을 맺어서 서로 공격하지 않고 서로 전쟁을 벌이지 않는 이 화친 정책을 통해서 정략 결혼을 맺고 그 나라의 공주를 아내로 이렇게 맺음으로 이제 서로 힘을 합치는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아내를 맞이할 때 옆 나라의 아내를 맞이할 때요. 그 여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아내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어떤 문화가 같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 나라의 문화가 같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섬기고 있는 이방 종교가 함께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내를 많이 둠으로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의 이방 종교가 함께 들어오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방 신을 숭배할 수 있는 이방 신앙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오면서 하나님 중심 사상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은금. 여러분 은금은 우리가 많이 가져보지는 않았거든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물론 많이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이 마취제 같아요. 마취제. 예. 그래서 수중에요. 조금만 평상시보다 조금만 더 여유 있다고 느껴지면 마취제처럼 내 생각을 마비시키거든요. 예. 우리 마음을 마비시켜요. 물질이요. 우리를 마비시켜서 정신을 혼미하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만드냐면 자신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힘이 있거든요. 이 물질의 힘이에요. 은금의 힘이에요. 자신이 스스로 신이 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자신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마냥 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은금 아니겠어요? 은금이요? 부와 권력인데 그러니까 이 부와 권력 은금이 있으면 부는요 항상 권력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권력이 있는 자는 항상 은금이 붙게 되어 있고 은금이 있는 자들은 항상 권력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취제 같은 거예요. 마취제 같아서 은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잊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오늘 제목이 뭐죠? 주제가요? 다윗의 약점과 강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참 이 주제를 잘 오늘 정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두로왕 히람이 이 다윗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궁전을 짓기 위해서 이것도 이제 화친의 일종의 이제 그 조약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을 보내는데 사신들을 보내고 석수를 보내고 목수를 보내요. 제일 좋은 그 당시 가장 좋은 재료 건축 재료는 백향목이죠. 그래서 이 백향목은 왕궁이나 성전이나 보니까요 배 돛대 아주 튼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 돛대 재료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썩지 않는다고 하죠. 썩지 않고 벌레가 먹지 않아서 그 당시 최고의 건축 재료가 이 백향목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백향목으로 이제 건축을 하는 거죠. 건축을 하는데 옆에 나라의 그 왕이 사신들을 보내고 목수들을 보내고 석수들을 보내고 모든 재료들을 최상품의 재료들을 보내서 다윗의 그 성전 그 왕궁을 지어준다는 이야기가 이게 얼마나 그 이스라엘의 위세가 어떠한 것인가를 이야기해 준다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화려하고 멋지게 졌겠어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솔로몬의 왕궁이 그 다윗의 왕궁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지게 지어졌겠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됐겠어요? 그 안에는 은금이 쌓였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세계 최고의 은금이 보화가 다윗의 이 왕궁에 정말 쌓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방인의 수많은 그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아내로 맞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요, 그렇게 왕궁이 건축이 되고
옆 나라 왕을 통해서 그렇게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왕궁이 만들어지고 이스라엘의 위세가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그렇게 하늘을 찌르고 예, 주변 나라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예, 하나님처럼 신처럼 여기면서 수많은 여자들 아내 공주들을 보내면서 화친 정책을 맺으려고 하는 그 수많은 그 주변의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우하는 것들을 자기를 대우하는 것들을 보면서 다윗이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는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실이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았는데 무엇도 알았어요? 세상의 재미를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상 주변 나라들이 자신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예? 그 나라에 있던 사람들을 보내면서 전문가들을 보내면서 왕궁을 세워주고 만들어주고 건축해주고 그리고 그 나라의 아리따운 여인들을 보내면서 공주들을 보내면서 화친 정책을 맺기 위해서 자신의 비율을 맞추는 그 수많은 그 주변의 나라들의 그러한 그 움직임들을 보면서 세상의 재미를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왕이 세워지기 이전에 말씀하셔서 명령하셔서 다윗이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세상의 재미를 동시에 알고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완전히 끼어 있었어요. 다윗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끼어서 지금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죠.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예요. 세상에 끼어 있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 있는 이 다윗의 연약함.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연약함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강점도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8절에서 16절 말씀 좀 전에 읽었는데 다윗이요 이제 왕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이 전쟁을 하러 오잖아요. 그때 다윗이 취했던 행동이 뭡니까? 전략을 세우지 않았어요. 네. 전략을 세우지 않고 군대를 모으지 않고 또 군대를 동원해서 어떤 다른 군사적인 훈련을 하거나 동원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 묻기 시작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싸우러 올라가라 이렇게 들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올라가지 말고 매복해 있어라. 그리고 매복해 있다가 군사들이 오는 소리를 들으면 기습 공격을 해라.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약점도 있었고 강점도 있었어요. 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다윗의 약점, 이 약점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윗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다윗의 약점을 얼마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까? 아주 평범한 목동 다윗, 베들레헴 촌뜨기, 향남보다 어쩌면 더 촌이죠. 깡촌. 그 깡촌에서 막내로 태어나서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그곳에서 양을 치는 다윗이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왕이 됐을 때 그 욕망, 그 욕정을 참지 못해서요. 한 여인 때문에 그 한 여인을 그렇게 갖고 싶어서 그 한 여인을 그렇게 소유하고 싶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 가정을 파탄시키잖아요. 가정을 파탄시키지 않습니까? 그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남편을 전쟁할 때 가장 맨 앞에 세워서 죽이도록 일부러 연출을 하는 거죠. 연출을 해요. 그래서 그 남편을 죽도록 만들고 한 가정을 파탄시켜서 그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 자신의 그 욕망을 채우는 다윗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약점도 있고 강점도 있는데 어쩌면 우리랑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저랑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랑 똑같은 그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다윗의 그 군사력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연약하고 우리랑 똑같은 다를 것이 전혀 없는 그냥 인간이죠. 인간.
그 인간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참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위로가 되거든요. 참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다윗을 볼 때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우리보다 더 못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어떤 여인을 갖기 위해서, 어떤 남자를 갖기 위해서 가정을 파탄내면서까지 그것을 갖기 위해서 애쓴 적은 없거든요. 그런 적은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해 나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약점과 또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실수, 때로는 우리의 상처, 아픔에 매여서 내가 믿는 하나님도 내 상처에 매여 계실 거라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거든요. 하나님도 내가 한 실수에 매여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전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나의 실패, 내가 극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나의 과거의 상처,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다. 하나님도 이것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실 수 없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도 내 상처보다 크지 않으시고 내 아픔보다 크지 않으시고 내 실수보다 하나님도 크지 않으시다. 어쩔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도 내 상처에 영향받으시는 하나님이죠. 내 실패에 영향받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치부하고 간주할 때가,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악에, 우리의 부족에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 분이세요. 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영향이 줘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그 거룩함이 우리를 덮어서 악으로 가득 찬 우리를 거룩하게 하거든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과 또 우리의 상처와 아픔,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하게 보이는, 우리를 압도해서 우리를 숨 못 쉬도록 만들 것 같은 우리의 약점과 실패와 실수, 상처, 아픔들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덮으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덮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덮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것을 덮어서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알아서 뭐라고 고백해요? 약할 그때가 곧 강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네. 바울이 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에 하나님이 영향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의 실패에 하나님이 결코 영향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의 상처에 내가 매어 있지만 내가 매어 있는 그 상처에 하나님은 매어 계시지 않고 나를 자유롭게 하신 분이라는 거죠. 나의 연약함에 나는 매어 있지만 나를 부르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에 매어 계시지 않고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종이거든요. 이 설교 종인데 설교 종이가 이렇게 하면 잘 찢어져요. 그런데 제가 이거 어떤 분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는데 제 머릿속에 계속 기억에 남아요. 이 종이가요 이렇게 잘 찢어지는데 이렇게 강대상, 이게 플라스틱입니까? 여기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 찢으려고 해도 안 찢어지는 거예요. 이 종이가 강해서가 아니잖아요. 종이가 강해서가 아니고 뭐가 강해서요? 강대상, 이 플라스틱이 강해서인 거예요. 우리는 종이처럼 이렇게 잘 찢어져요. 얼마나 연약해요.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요. 작은 실패에도 주저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 자격지심에 빠져가지고요. 나를 하루에 수없이 얼마나 많이 죽여요. 내 자신을요. 내 자신을 얼마나 저주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끊임없이 그냥 갈기갈기 찢어 죽입니까? 그런데 희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는 종이처럼 연약하지만 이 강대상에 붙어있는 종이가 붙어있을 때 찢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강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17절에 보니까요, 다윗의 명성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그의 지혜 때문이 아니라,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7절 시작.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들을 행하여 블레셋 사람의 죄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라. 15절에 보니까 또 어떤 표현이 있어요?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사들보다 앞서 나가셔서 싸우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잖아요. 예. 광야의 특징은 길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예. 먹을 음식이 없고 쉴 곳이 없고 잠잘 곳이 없는 곳이 광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광야를 걸어갈 때 광야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요, 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때 길이 되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누울 곳, 잠잘 곳, 쉴 곳, 마실 곳, 먹을 것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나라가 이렇게 주변 나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이름이 올라갈 때, 명성이 올라갈 때, 그 왕의 이름이 명성이 올라갈 때 그 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의 명성도 같이 올라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의 명성이 올라갔다는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도 같이 명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명성이 올라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명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성이 온 땅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주변에서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아니겠어요? 우리 주변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 우리가 움직이는 이유죠. 우리 주변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면 여한이 없는 거예요. 여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성이 올라가는 영광, 그 즐거움, 그 기쁨, 그 은혜를 오늘 하루도 또 남은 일주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지 참 다윗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연약함, 형편없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을 알면서도 세상의 즐거움에 빠질 때가 있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기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을 구하고 찾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또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윗처럼 참 보잘것없지만 연약하지만 세상에 끼어서 세상을 더욱 사랑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을 덮고 우리의 상처를 덮고 우리의 아픔을 덮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들이 다윗을 통해서 펼쳐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누리는 은혜가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상처에 매이지 않고 우리 아픔에 매이지 않고 우리 과거에 매이지 않고 우리의 실패에 매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능력을 날마다 우리의 능력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 또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자분들,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또 리더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